알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 청년부 모두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하루하루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입니다. 각자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주님께 먼저 기도로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계획 위에 주님의 손길 더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각자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늘 가슴 깊이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송을 준비했는데 기도송이 늦게 나왔어요. 네. 기도송이 이제 나왔어요. 네. 자, 오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앞에 보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세오경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오늘 첫날인 거예요. 우리가 모세오경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겸허하고 조금 더 나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기고 이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였을 때 이 모세오경이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또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우리 성경에 있어서 66권의 첫 번째 하필 왜 이 책이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부터 우리는 시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바로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던 그러한 방식, 문자적으로 눈으로 읽었던 방식, 그리고 큐티책에 나와 있는 큐티책 안에서 이 부분에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줬을 때 거기서 고개를 끄덕이던 그냥 1차원적인 방식을 좀 떠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자, 여기 어딘지 아시죠? 오늘 우리 승용이가 안 나왔는데 자, 어디야? 저기 우리 혜민생 집에 가는 길에도 이제 가다 보면 그 앞이죠? 여러분 알죠? 여기 어딘지? 자, 세븐일레븐을 찍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자, 세븐일레븐 간판을 잘 봐주실래요? 자, 제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아마 대부분 몰랐을 거야.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저 간판에.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세븐일레븐입니다. 자, 로고예요. 자, 뭐가 이상하게 해요?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꼭 지금 이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을 봤을 때 저게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라고 하는 어떤 그렇게 석영이 알겠어? 모르겠어?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아니에요. 네. 자, 뭘까요? 정말 안 보이세요? 보일 것 같은데? 알? 무슨 말이야?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니에요. 자. 진짜. 보일 것 같은데? 뭔가 뭔가 좀 달라. 지인이. 딩동댕. 빙고. 자, 세븐일레븐인데 M만 소문자예요. 그죠?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븐일레븐 회사가 처음 창업됐을 때 세븐일레븐이 막 수많은 거리에 이제 편의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건 아니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봤어요. 이상한데? 왜 N자만 저렇게 썼지? 근데 이 오지랖 넓은 사람이 세븐일레븐 본사에도 전화를 합니다. 예, 본사에 전화해요. 자, 그래서 전화 안 해요. 네, 제가 전화 안 했어요. 눈치도 빨라. 그래서 제가 본사에다 전화했어요. 본사 전화해갖고 세븐일레븐에 전화해서 지금 너네들이 이 간판을 봤는데, 야, N자만 소문자다.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예. 그때 세븐일레븐에서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 맞아요. 우리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세븐일레븐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어. 야, 이거 누가 실수한 거야? 근데 그냥 우리 이렇게 가자. 그냥 우리 이렇게 가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븐일레븐이 제가 알기로는 세븐일레븐의 역사가 못해도 4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 저도 안 알아봤어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굳이 안 바꾼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앞으로 길 가다가 세븐일레븐 보시면 N자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대문자면 잘못된 짝퉁이에요. 예, 이 마지막 건 항상 소문자로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앞에 제가 서두로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조은의 오늘 생일자 맞은 오늘 이 당일날 또 특별히 제가 굉장히 상투적이다. 아주 진부의 너네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요. 아주 무미건조하게 아주 좋아요. 네, 분위기 좋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오늘 딱 생일 맞은 우리 굉장히 반가운 그런 날인데 나도 진부했네. 저도 무미건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읽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한 달 넘은 시간 동안. 근데 지난주 우리 생각해볼 문제에 있어서 조금만 좀 난해한 질문을 제가 갖고 왔어요. 칼빈의 예정론은 태초전에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이다. 과연 나는 선택받았을까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질문을 제가 가져왔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에 있어서 잠깐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 내가 선택받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어?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진짜 내가 선택받았을까?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 내 고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택받은 인간들만 천국에 데려가신다면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선택 안 받은 사람은 뭐야? 그 사람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지옥이야? 그냥 끝나버린 거야? 라고 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슬람교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조상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슬람교 쪽 사람들이. 이게 참 그들과 우리가 보는 경전이 똑같아요. 그들이 보는 경전이 똑같은데 이슬람교. 여러분들 이슬람 그 국가에 가면 하루에 5번씩 그들이 이제 주문을 외웁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들리는데 이 사람은 이맘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을 이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저 같은 어떤 종교 어떠한 그런 지도자도 아니고 아니면은 그들은 어떠한 제사장도 아니에요. 이맘이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리더야 리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경전을 읽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직업이 있어요. 하루에 5번씩 교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경전을 계속 읽어대는 거죠. 한 20분 정도.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이슬람교 사람들은 마호메트가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성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성지의 방향을 잡고 거기서 계속 절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조상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자녀이죠. 자,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녀라고 해서 그들의 욕심, 인간의 욕심으로 낳은 자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좀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자녀가 누구죠?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영어식 이름으로는 아이삭. 여러분 아이삭이라는 이름 들어봤죠? 그죠? 특히 영국 쪽에 아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이삭,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삭.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드러나면서 이삭의 자손 대대로 이제 야곱이 나오고 야곱 대대로 요셉이 나오고 하면서 그 자손들이 계속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과 그 다윗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어떠한 이런 족보의 흐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어떤 질문이냐?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자녀예요?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자녀인가? 자,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자,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팔아놓은 게 에서. 너무나 억울하지. 그죠? 너무나 억울해요. 그럼 에서도 역시 버림받은 자녀인가요? 더 가까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끼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친구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이 친구는 정말 너무너무 선한 친구인데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예정론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미 선택받지 못한 버려진 사람인가? 아주 하나님은 냉정한 사람처럼 우리가 이 예정론을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선택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자, 이 예정론은 왜 있냐?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왜 있었냐? 할매의 예정론이라는 것을 감히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예정론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파악이냐? 바로 여러분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 자, 이삭을 선택했던 이유, 야곱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민족이야. 지금 혜은이는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혜은이를 내가 널 선택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널 선택해서 내가 너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임무를 주겠어. 어떤 임무야? 바로 언약 백성, 또 다른 비언약 백성을 위해서 너희들은 살기 위함인 거야. 그만한 깜냥이 되고 그만한 자격이 있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먼저 선택한 거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하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철저히 공론화된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받아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언약 백성을 바로 우리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인도하기 위함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모세오경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모세오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모세오경은 다른 말로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자, 근데 모세오경은 우리가 오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원래는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70여 명의 사람들이, 아주 70여 명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했던 그 70인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히브리어 언어로 성경을 보는 게 너무 무리가 있었고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조차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헬라어로 모세오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헬라어로 번역된 그 모세오경이 바로 지금의 토라가 되었고요. 그거를 5개의 두루마리로 나눠서 그 책을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그게 바로 지금의 70인역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 70인역, 바로 그 토라 안에 모세오경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인물 중심의 어떤 선지자들에 대해서,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에 대해서,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 선지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역사서까지 한꺼번에 쓴 그 책을 히브리어로 네비힘이라고 불러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쉽게 넘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시가서를 포함해서 그리고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글을 모아놓은 것을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 네비힘, 케투빔 모두 다 이 안에 있는 구약 성경 39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 39권 똑같은 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순서랑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의 우리가 보는 이 39권의 이 순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순서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70인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떠한 순서로? 바로 연대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떤 시대적으로 색을 나열해 놓으면 좀 읽기 편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나열해 놨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오류는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냐? 그거를 우리가 보기 좋게 시대 순으로 나눠놨다라는 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라, 네비힘, 케투빔을 앞글자, 대문자, 이건 지금 우리나라 말로 했지만 앞글자 자음만 따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구약 성경 39권을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하고자 하는 바로 이 토라라는 거예요. 자, 모든 성경은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 바로 내러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내러티브가 무슨 뜻일까? 내러티브 무슨 뜻이지? 내러티브. 우리 나레이션 한다고 얘기하죠? 그죠? 나레이션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동사인데요. 내러티브, 바로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바로 창조의 이야기, 어떤 인간 창조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좀 빼놨지만 이스마엘의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 그 뒤에 뭐 출애굽, 그 안에는 뭐 모세와 어떤 아론의 이야기, 계속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첫 부분은 참 읽기가 참 편해요. 계속 어떤 이런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나의 그냥 문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만 보더라도 참 그래도 읽기 쉽게 되어 있구나라고 어떤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레위기부터 들어가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당시에 어떤 시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란다. 특히 그 안에는 어떠한 제사가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제사에 관련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다 적어서 그 율법을 적게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이 레위기부터 턱하니 막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못 읽겠어. 레위기만 읽으면 계속 어떤 법이 나오고, 뭐 정결한 게 뭐가 나오고, 뭐 부정한 게 뭐가 나오고, 그 읽다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왜 정결한 건지, 이게 왜 부정한 건지, 그게 이해도 안 되고, 참,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제가 레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가 되면 아마 한 주나 두 주 만에 끝내버릴 거예요. 정말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한 10년 정도,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과외를 시킨 적이 있었어요. 과외를 시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과외를 하면서 어떤 그것을 좀 느꼈냐면,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가끔 시험 문제 푸는 아이들,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요거만 조금 잡아주면 그 뒤에 있는 문제, 10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과외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1시간 동안 풀 한 문제를 단 5분, 10분 만에 풀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과외 선생의 어떤 그런 능력이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 똑같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딱 한 줄, 딱 30분만 어떠한 그 흐름에 대한 것만 여러분 설명을 들어도 레위기 안에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 다 필요 없어. 레위기를 딱 한마디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어떤 잔소리? 바로 사랑의 잔소리고요. 얘야 거기 가지 마라. 위험하다. 일로 좀 이렇게 돌아서 봐라. 여기가 길이다. 거기는 위험해. 글로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하나 잔소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 깊은 잔소리예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단지 율법으로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으로만 치부해서 그것을 어기면 굉장히 큰일 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엄청난 악영향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던 그런 그때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이랬던 사람들, 뭐 서기관 이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평생을 모든 모세오경을 싹 외워서 큰 시장거리 사람들 많은 데서 줄줄줄줄 외우면서 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었죠. 그 모세오경 단지 율법이 아닙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세요.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율법이야.
자, 이제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 완전히 탈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오경은 율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진심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진심의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이 태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태초,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이 태초는 과연 어떤 태초일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그 직전을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하시기 직전이에요. 이게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말로 제가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요즘에 이게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즘에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랑 약간 이제 비교가 되는 사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거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일까 후일까?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오늘 생일자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생일자. 내가 근데 생일만 되면 어디 한번 다들. 자, 이 태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네. 상당히 기분 나쁜 얼굴을 쳐다보는 것 같은데.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입니다. 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원적인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직전의 그 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도대체 이런 의미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이 얘기할 그 두 가지의 단어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걸 지금 나누려고 해요. 자, 이게 바로 뭐냐?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가진 사람도 있나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지금 역대하 부분을 보시면 역대상이 여러분 그 영어로 크로노클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크로노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크로노스, 카이로스 제가 조금 더 이제 쉽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로노스, 카이로스 앞으로 제가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크로노스는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량적인 숫자를 얘기합니다. 자, 정량적인 숫자. 자, 그래서 인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사람들은 정량적인 숫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런 숫자적인 부분, 어떤 순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숫자를 아주 쉽게 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에 제가 설명하면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아주 전무할 때예요. 거의 99%가 글자를 못 쓰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인류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는 그 때가 기원전 5,000년, 6,000년 전에 가장 많이 발견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글씨가 발견됐을 때는 3,500년 전이에요. 기원전 3,500년 전. 기원전 3,500년 전이면 기원전이 아니지. 죄송해요. 기원전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예. 지금,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전이지.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글씨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서, 크로노스는 그 무슨 말이냐? 어떤 자꾸 순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순서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첫째, one day, two day, three day,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자, 그렇다면, 카이로스는 어떤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카이로스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얘기해요. 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량적인 그런 계산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바로 그런 시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시간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간은 뭐냐면 어떤 의미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 쓰였을 때,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 히브리어로 쓰였던 이 성경은요, 그때 성경이 쓰였을 때 숫자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1, 2, 3, 4, 5라는 숫자가 전혀 없이 말 그대로 알파벳 A가 1이었고 알파벳 B가 2였던, 그냥 문자를 적으면 그 안에 숫자가 있고, 예, 숫자를 계산할 수조차도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 쓰였을 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과학적인 서적으로 만드셨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모세오경을 모세에게 적게 하셨을 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의미적인,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그 안에 하나하나 함축적으로 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특히 그 어떤 책보다도 특히 창세기는 완벽한 카이로스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자, 카이로스 조금 더 쉽게 설명합니다. 좋아.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의미적인 시간은 무엇이냐?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자, 우리 지금 고3 시절을 아주 최근에 겪었던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 안에 있을 거예요. 고3 시절을 최근에 겪었던 친구들. 수능이 100일 남았어. 자, 시간이 빨리 가, 늦게 가. 수능이 100일 남았을 때. 시간이 빨리 가, 늦게 가. 엄청 빨리 가죠. 정말. 특히 300일부터 셌을 때 무섭게 뚝뚝뚝 떨어집니다. 정말. 그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 자,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있죠. 자, 제대일까지 시간이 빨리 가, 늦게 가. 정말. 말 그대로 조금 제가 좀 이 말을 좀 험하게 쓸게요. 좀 정말 더럽게 안 가. 시간이 정말 더럽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미적인 시간이라는 거야. 자, 비행기가 이륙하기 10분 전 어때? 설레, 안 설레? 설레지. 그 10분이 정말 너무나 안 가요. 네, 그 10분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다리에 올라갔는데 내가 바로 헛디뎌서 떨어져. 1초 만에 떨어져요. 1초 만에 떨어집니다. 1초 만에 사다리에 떨어지는데 그 1초가 여러분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급박한 상황에서는 1초에 인간이 50가지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대요. 일로 떨어질까, 절로 떨어질까, 절로 좀 떨어질까, 지금 팔 부러지면 어떡하지? 다리 아플 것 같은데, 엉덩이 먼저 떨어져야지. 그 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의미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적인 시간 안에 우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정량적인 계산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맞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수준에 맞는,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맞는, 그들이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그 글을 쓰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와 같이 연애하는 그 시간, 그 2시간, 3시간 얼마나 빨리 가. 혹시 그 시간이 지루한 친구가 있다면 조만간 아마 헤어질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나 진짜 이 자식이랑 같이 있으면 진짜 시간 정말 너무 안 가.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 친구들은 이제 오래 못 갈 거야. 자, 그런데 나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인 거예요. 의미적인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그 첫째 날 만든 어떤 것, 둘째 날 만든 어떤 것,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원데이 투데이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과학적으로 파고드는 사람이 있죠. 야, 과학적으로 니네들과 말이 돼야 안 돼. 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들어? 근데 그 하루 만에 만들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과학서적이에요? 과학서적이 아니에요. 이거를, 성경을 과학으로, 굳이 과학의 잣대로 들이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지. 넌센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카이로스적인 의미가 이 안에 얼마나 많이 깊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3살, 22살 때였나, 3살 때였나, 제가 첫 배낭여행을 갔을 때, 비행기 값이 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금도 있는데 여러분, 한 단계 거쳐서 가면 되게 싸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할 일 없어서 한번 제가 네이버 항공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영국을 제가 갈 때 첫 나라가 제가 갔던 그 배낭여행 그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영국을 갈 때 일본의 스탑오버에서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비행기 타고 12시간 만에 이제 영국 뒤에 도착했는데, 영국 런던에 도착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정말 지금도 또 가고 싶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처음으로 갔던 그 박물관이 바로 대형 박물관입니다. 근데 대형 박물관 가자마자 그 의리의리한 규모와 엄청난 그 사이즈와, 그리고 정말 세계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유물들의 그 압도적인 그 유물들에 정말 우리가 완전히 매료가 돼요. 그런데 그 대형 박물관이 입장료가 얼마인 줄 알아요? 입장료가 공짜예요. 그 공짜인 이유가 있어요. 그 공짜인 이유가 있어. 영국 사람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거를 공짜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유네스코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왜냐? 너네 자국민들의 물건이 80% 이상 있지 않을 때에는 너네들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규정이 있어요. 근데 대형박물관 안에는 80% 이상이 다 약탈품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미라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아직 피라미드에서 꺼내지 않은, 못한 게 아니야, 꺼내지 않은 미라들도 있어요. 그 어떤 미라들을 다 합해도 영국에 있는 대형박물관보다 적어요. 그 정도로 많이 가져왔어요. 자, 대형박물관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굉장히 유명한 돌이에요. 전 세계의 어떠한 문화와 역사를 알게 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했던 그 돌입니다. 이 돌이 바로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이 돌이, 거기 영국에 가면, 그 대형박물관 가면 정말 아주 잘 보이는 자리에 떡하니 있어요. 네. 잘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사진 찍고 그냥 돌아가요. 네.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런 그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랐는데, 프랑스 언어학자 1808년에 17세 대학 고대 역사학 교수가 된 친구가 있어요. 대단하지, 17세. 샹펄리옹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13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천재였습니다. 그냥 천재가 아니라 언어 천재였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로제타 스톤에 대한 논문을 1810년에 발표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12년 동안 더 연구를 해요. 그래서 1810년에 로제타 스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고 논문을 발표하면서 1822년에 12년 만에 로제타 스톤을 완벽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 해석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집트의 그 역사와 문화, 그때 그들이 얼마나 번성하게 살았는지를 지금의 현대인들에게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는 큰 계기가 되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요, 유럽인들 입장에서 로제타 스톤을 딱 번역하고 나서 굉장히 띵한 어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사건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뒤져봤을 때 이 로제타 스톤이 쓰여졌던 그때 유럽 사람들은 뭐였는 줄 알아요? 창 던지면서 그냥 멧돼지 잡아먹고 그랬을 때예요. 아주 미개한 시절이었어요. 예, 뭐 글씨 뭐 이런 거는 쓸 생각도 못했었고, 바이킹의 어떤 그런 완전히 그런 선조들 완전히 북유럽, 서유럽, 중유럽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그냥 창 던져서 그냥 고기 잡아먹으면 다행이고, 고기 못 잡으면 그냥 굶고, 그냥 이런 거의 원시인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살았던 유럽 그 시절에 이집트는 엄청난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피라미드나 뭐 이런 것들을 세우고, 그 안에서 경제적인, 문화적인 그 엄청난 그런 번성을 누렸던, 그렇기 때문에 그 이집트인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걸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 성경 안에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 또한도 이 로제타 스톤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야, 성경에 나왔던 그 3,500년 전에 쓰였던 그 성경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같이 가면 너무 좋겠지만, 대형박물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고 가면 진짜 모르는 거지만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대형박물관에 갔을 때
어떤 우리가 그 성경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인 흐름과 고고학적인 그런 유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면서 그 안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엄청난 은혜가 돼요. 사실 그 대목에 가면. 자, 일단 좀 넘어가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모세오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언어적인 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언어적인 단어가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면 바로 안식 아니면 이 거룩 이런 말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 사바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발음이 돼요. 사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경을 제대로 여러분 읽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라는 게 필요해요. 그 키워드는 뭐냐? 단어 하나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의미가 다르다는 거지. 제가 언젠가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로마서나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어떤 로티리우스, 어떤 그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홍길동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이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씀을 계속 넣으세요. 성경 안에. 그런데 마지막 7일째는 그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씀을 넣지 않으시고 7일째 날 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번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바트라고 하는 이 뜻은 사실은 쉰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기보다도 정확하지 않은 해석이에요. 왜냐? 안식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정지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창조 사역에 대한, 이거는 반드시 카이로스적인 의미로 봐야 돼요. 창조 사역에 대한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잠깐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쉬셨는데 하나님 같은 신적인 존재가 힘들었겠어?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하나님 같은 신적인 존재가 6일 동안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힘들었겠냐고. 굳이 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쉴 이유가 뭐가 있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째 날 안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냐?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안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그 안에 평안을 주기 위한 겁니다. 안식의 바로 처음, 안식을 하기 위한 그 창조의 처음, 안식을 마치는 그 창조의 끝, 다시 말하면 안식의 그 처음과 끝,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처음과 끝, 매칭이 됩니다. 이 세상의 처음과 끝,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안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할 거예요. 왜냐? 창세기 1장은 여러분 단지 창조를 위한 그 책이 아니라 바로 안식을 위한 책인 거예요. 안식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개념을 생각할게요. 안식은 쉬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다른 말로 완벽한 그 안에 어떠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바로 완성의 의미예요. 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며 그 완성은 바로 처음과 끝을 의미한다. 그게 바로 안식이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세오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코데시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어식 발음이 있어요. 자, 근데 거룩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그게 바로 뭐냐? 순결. 자, 정결, 정조.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순결, 정결, 정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 자, 거룩에 있어서 아주 우리가 정말 한 번에 팍 인식할 수 있는 바로 그 단어 바로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결과 정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거룩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바로 설 수가 있는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런 단어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이 성경에서 얼마나 깊숙하고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1장 2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건 뭐 긴 내용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장 3절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1장 3절. 제가 이거 지금 말씀을 안 가져왔는데 저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3절에. 자, 그런데 2절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 2절 볼게요. 땅이 혼돈해, 그리고 공허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잠깐만, 우리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 뭐가 이상해요 지금? 3절부터 창조가 시작돼요. 예, 1장 3절부터 창조가 시작되는데 2절에 생뚱맞게 지금 봐봐, 뭐가 나와? 처음에 땅이 나와요. 땅이 어딨어? 자, 그리고 빛과 어둠을 첫째 날 만드셨는데 흑암이 나와? 흑암이 어딨어? 그리고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데 영이 어디 있어? 수면이야, 수면. 더 멀어. 수면 위에 있어. 아, 수면이 어딨냐고. 이게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미 창조도 전에부터 지금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 40분 동안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1장 2절만 가지고도 3, 40분 이것만 갖고도 제가 떠들어야 돼요. 그럴 만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자, 영어로 바꿨어요.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라고 돼 있어요. 자, formless. 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은요, formless, 형성되기 전인 겁니다. 완전히 form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form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를 창조하실지를 여기서 지금 암시해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and empty라고 돼 있죠. 자, empty를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이 나머지 3일 동안 뭐를 창조하실지를 여기서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바로 이 darkness, 그 다음에 the waters, 이렇게 지금 이미 창조도 되지 않은 이런 단어들은 어떤 표현이냐? 바로 우리가 좀 아까 배웠던 바로 카이로스적인 의미로 이거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 위에 성령님이 떠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상상을 했을 때 그 실제적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어떠한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고 창조 직전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글을 봐봐, 여러분 잘 상상해봐. 이 글을, 이 안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이 글을 모세라는 일개 인간이 어떻게 썼을까? 제가 이 질문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말도 안 되게 한 인간이 도저히 썼다라고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냥 연필과 같은 존재였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모세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런 글을 쓰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때 이 시대상에서는. 자, 본격적으로 볼게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어요. 시간을 위한 토대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그 궁창 위아래로 물을 나누셨어요. 예, 물을 나누셨어. 기후를 위한 토대예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그리고 땅과 물을 따로 만드셨어요.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을 위한 토대인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각각의 아까 말했죠? 어떤 걸 말했어요? 제가 이미 이 세상에 폼리스트에 있는 것,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내셨어요. 자, 그렇다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봅시다. 아까 첫째 날이 뭐였죠? 시간에 대한 것들을 그 안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놓으신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날 그 하늘과 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 새와 바다, 생물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신 기능적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섯째 날 땅과 식물들을 그 안에서 제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동물, 식물, 마지막 사람까지 그 안에 기능적인 창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2절에서 만났던 formless와 empty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죠? 해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미 혼돈과 공허한 어떤 그런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그 안에 체계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채워놓으시고 7일째 날 뭐 하셨다? 뭐 하셨다? 바로 안식을 하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도 안 되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다. 이건 무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 1장에서부터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모세오경의 진수 중의 진수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겨우 1장 조금 들어갔어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계속적인 말씀을 나눌 거지만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자, 우리 1번 질문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 얼만큼 알고 있을까? 내가 배운 만큼 알고 있겠죠.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던 만큼 알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아까 제가 오늘 언급조차 안 한 게 있어. 창세기를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언급조차 안 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이에요. 오늘 언급조차 안 했어.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이해하잖아. 아니, 진화론을 거기다 갖다 붙일 시간도 없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니까 갖다 붙인다는 것 자체가 아주 저질적인 저급한 수준의 그러한 설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 창조 사역을 바라보는데 아니 진화론이 왜? 그 안에 우리가 그것 논할 어떠한 그런 가치의 여부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대입해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과학 시간에 저 이거 배웠는데요. 저 성경에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정도인데요. 저를 좀 설득 좀 시켜주세요. 내가 아는 지식은 아주 개인적이고, 내가 아는 지식은 아주 물질적이고, 내가 아는 지식은 딱 그만큼인 거야. 그런데 내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자꾸 설득을 받고 싶어 하는 거지. 자, 여러분, 똑똑히 생각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설득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그만큼, 그 말씀 그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겸허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좀 아까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모세오경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낮아져야 된다고. 먼저 겸손해져야 된다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모세도 뭐가 대단하겠어,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해? 그 사람이 대단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부러운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은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 겸손하게 배워야 돼.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말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만큼 얼마만큼? 바로 그만큼 얼마만큼이요?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늘 찬양할게요. 자, 땅끝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오늘 같이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과 그 친구들,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그 발걸음 속에 아버지께서 직접 관여하시며 이들이 살아가는 아버지 생활을 주님께서 정말 모세를 인도하였듯이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아버지 엘리야를 주께서 인도하였듯이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하나 주께서 인도하시며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기도 정말 주님만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옵고 오로지 아버지 말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신앙 가운데 정말 이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주께서 한 번이 붙잡아 주시며 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오로지 주님 아니면 어떤 길도 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직접 바로 성경을 보고 그 성경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정말 주님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없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가운데 주님의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거룩하며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안식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모세오경의 정말 첫 번째 말씀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말씀 안에 얼마나 깊은 주님의 그 음성과 어떠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옵고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옳게 해석하며 옳게 받아들이며 이 땅에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현진이의 가정과 우리 현진이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더욱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번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정말 멀고 먼 광야 같은 시간들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시며 반드시 함께하시며 우리 현진이의 가정 속에 오로지 정말 주님만이 정말 그 안에 정말 가득하여서 정말 치유의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정말 주님께서 굳건히 이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며 더 이상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정말 실족함 없으며 아버지 바로 붙잡고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나마 함께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가운데 그래도 함께 하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모세오경 첫 시간 우리 함께 했지만 정말 제 어떠한 그런 간절함과 목표가 있다면 정말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도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정말 어려운 책이거든요. 수많은 그 성경 주석을 쓴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만 빼고 안 썼어요. 왜? 그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할까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왜 요한계시록을 왜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는지 그 글을 왜 쓰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도만이라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참 간절함과 어떤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오경 앞으로도 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수능 다 받아갔나요? 수능 안 받은 사람? 다 받았죠? 수능 다 받았어요? 오케이. 자, 수능 안 받아도 되고 오늘. 그리고 우리 영찬이 오늘 안 왔죠? 영찬 안 왔지? 이 녀석 대답은 기가 막히게 하고 또 안 나. 2주째 안 나왔네? 개인적으로 만나서 가만두지 않겠어. 다리 몽둥이 끈들을 해야지. 안 되겠어요. 아주 그냥. 자, 이게 신입생이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네. 이제 개인 면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오늘도 여러분 세일 모임 아주 또 빡세게
또 깔끔하게 셀 모임 해주시고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질문을 왜 던졌는지 알겠죠? 그죠? 오늘 말씀 함께 하면서 제가 왜 그 질문을 왜 드렸는지 아마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원활하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셀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흩어져 주세요. 이거 보시죠. 맞다. 그래서 아까 원탁방 하면 안 돼, 그죠? 어디 가요? 그러나. 방이 3개밖에 없는데. 본당. 살때 신다 살 때. 아, 거긴 써도 돼요. 거기 자요? 네. 아, 거기 이제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한번 가봐요. 그래요? 네. 자리를 어디로 갈 거야? 저는 그냥 교육자 원탁방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원탁방 안 돼요. 네,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넣기만 하고. 이거보다 여기 앞에서 좀 많을 것 같아.